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앞에서 신앙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뒤 바울은 그들의 권고대로 새신자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유대교 결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회심하여 개종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교 교리와 율법 규정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이면 회당을 떠나고 이방인이면 우상의 신전을 떠나서 그들 자신의 집이나 특정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유대교인들과 성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한 데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든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도행전 8장에서 겪은 박해와 같은 환난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국 각지와 심지어는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련이 어디 그때 한 번뿐이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크고 작은 시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도 살아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성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와의 공생은 교회의 생존과 성도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이방 교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생존과 평안을 위해서 유대교와 타협한 예루살렘 교회는 일찌감치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오던 이방 교회들 역시 세상과 공존하려고 한 그때로부터 변절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믿고서는 율법에 매였던 옛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왜 성전에서 유대교 결례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죄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또다시 죄의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따르면 살게 되지만 죽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니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언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그를 덮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소망 삼고 복음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려고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마찰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았지만,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하나뿐인 진리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하겠다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에서 가까스로 구해 주었는데도 안전한 영내로 냉큼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때리던 그 유대인들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겠다고.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 저들에게 붙들려서 내맞게 되더라도 또 그러다가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장의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편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큰 길이 아닌 구원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을 붙들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소망 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말할 때에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인즉슨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을 바울만 들었을 뿐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치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만 그들은 알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기적 같은 이상한 현상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대부분이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 사람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영웅이 아니라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통하여 겸손히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함께 배우며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되었다면 그 사람은 듣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가르치기만 할 뿐 너희들은 그냥 들으라고, 무조건 내 말대로 따르라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함께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의 동료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곧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바울은 들었고 그들은 듣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다면 마치 아파트에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가가호호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말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 들으라고. 그러면 전하는 자가 필요 없겠지요. 전도하러 다닐 필요도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니 말을 전하러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들은 말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에 들어온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전해주시는 것인데, 바울이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바울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들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고는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는 나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는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들린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듣는다고 해서 나는 저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들리는 것은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안 들릴 때에는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들릴 때에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고 안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안 들리십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처럼 강렬한 빛은 보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처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 들리면 귀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러느냐고 분내고 질투하기보다는 겸손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전합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는 잠잠히 침묵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들린다면,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린다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판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증거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그도 몰랐습니다. 자기 눈도 안 보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지금까지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던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때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에 대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먹으로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을,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으니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들리지 않는다면, 또한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겸손히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고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 때에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들으며, 또한 듣고 전하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듣는 귀가 열리고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당장의 평안을 위해서, 당장의 껄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을 구하면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마저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인데,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로 가며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전할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의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은혜의 꼴을 먹으며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야 할 믿음의 종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처럼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이 주어지면 힘써 전파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으로 보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종 되어져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전파한 곳에 있는 교회들은 회당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상의 신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오래오래 남았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고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교회들이 있었기에, 세상과 구별되려고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이 교회의 주인된 교회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넘어지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내게 맡겨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연합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듣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듣지 못할 때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말씀이 주어졌으면 바울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책임이 우리의 가운데 있사오니 듣는 자된 우리 모두가 힘써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몸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